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를 말씀을 준비할 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번 주에 말씀을 예배 인도를 하라고 해서 당황이 돼서 미리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한 2주 전쯤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한 주를 땡기시니까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니까 오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목은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떤 것이 정말 합당한 기도인가, 기도가 어떤 것인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나니까 오늘 주일 1, 2부 때도 목사님 설교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2주 전, 지난주에까지 보면은 런던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세계 많은 기량을 연습한 4년 동안 준비한 많은 훌륭한 선수들이 나와서 올림픽이라는 세계 스포츠 대축전이죠. 축전을 치렀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나라를 응원하면서 자세히 보셨겠지만 그 경기하는 선수 중에 많은 선수가 경기 임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그 알라신에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남미 쪽에서 온 선수들은 이제 천주교가 많으니까 성호를 그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도 많은 기독교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이제 TV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근데 신 중의 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때 보면은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이 이겨요. 또 천주교를 믿는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왜 지게 했을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두 나라가 이제 접전을 하는데 둘 다 기독교 국가예요. 둘 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서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근데 한 팀은 이기고 한 팀은 졌어요. 그러면 왜 잘 믿는 사람을 이기게 했나? 저 사람 신앙이 좀 안 좋아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건가?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누가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둘 다 하나님 믿는데 누가 이겨야 되냐?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건가? 과연 이긴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도 괜찮은 것인가? 과연 그들이 하는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는 과연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실화가 아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비유적인 사건을 말씀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당시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 있었던 것을 상징하고, 다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거든요. 요나가 살아나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견딜 수 있겠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건 불가능하다. 어떻게 물고기가 아무리 커도 그렇지.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럴싸해 보여요. 그렇죠? 그럴싸한 것 같죠? 그렇게 믿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살 수 있나?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 그 사건 말고도 더 엄청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겠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어요? 어떻게 애굽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 옆 동네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겠어요? 성경에는 우리의 그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우리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요나의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다른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요나에 관한 기사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 남북으로 분열된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에 때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 유명한 선지자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많이 확장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스라엘 영토가 얼마까지 확장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이하에는. 그리고 또 요나가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또 어디서 증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딱 앞에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적을 한번 보여보시오. 당신이 그렇게 유능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라면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요나의 기적 외에는 요나가 사흘 동안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것, 그 요나의 기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요나의 이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설화나 어떤 비유가 아니고. 요나서를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호감을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은 분명히 어떤 신앙의 위인들의 행적을 기록한 위인전이 아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약을 통해서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종종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무런 기약도 없는 그 땅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온 사건, 또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주저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깨우고 자기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또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을 때 골리앗 앞에 칼도 가지지 않고 당당하게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섰던 다윗의 모습, 또 미디안과 싸울 때 사사시대 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수백만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러 나가는 그 기드온의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는 때로는 야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또 때로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즉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나하고는 동떨어진 어떤 사람들의 얘기만 주어지지 나의 지금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질 때, 들려질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좌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만 쓰임받았다고 써있지 나같이 믿음도 없고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구나 라는 좌절감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좌절감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나약한 모습도 동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도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외국에 나가서 왕들에게, 애굽 왕에게 블레셋의 왕에게 팔아먹을 정도로 나약한 사람이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며 수많은 기적을 이끌었지만 그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는 못한다고 하나님께 떼쓴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요나서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돼요. 왜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동일하게 요나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1장에 이런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게 돼요. 요나에게 임하게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독이 상달됐다.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런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나가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순종한 게 아니고 나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는 하나님 그 낯을 보기 싫어서 나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가겠다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그 본문에서는 이제 다시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스라는 것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 남부 지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를 지나서 저 끝에 있는 나라가 지금 다시스라는 곳인데 그 당시 다시스라는 곳은 어떤 의미였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끝이 다시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서쪽의 끝은 아마 다시스가 끝일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땅이 그냥 수직으로 갈라져 가지고 빠진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시에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요나가 불순종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나는 누구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선지자라는 것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오늘날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가 됐지만 우리는 그 당시에 선지자라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른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택함받은 사람 중에 택함받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은혜 받은 사람 중에 은혜 받은 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건 은혜죠. 그게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충분하게 부어주셔갖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게 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 위험 앞에 누구도 거역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모세와 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는 못한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거역하고 나 싫어 하고 안면몰수하고 떠날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이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선지자 중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가 왜 굳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보기 싫어서 우리가 왜 꼴도 보기 싫다는 얘기죠. 꼴도 보기 싫다. 왜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 먼 땅으로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요나에게 어떤 영혼의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나 같은 심정을 아마 우리 중에 일부는 아마 경험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요나는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BC 약 760년, 70년 경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했어요. 하지만 여로보암 2세는 그 선조 여로보암 같이 여로보암 왕이라고 기억하세요? 여로보암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 악한 왕의 대명사가 돼요, 나중에. 왜냐하면은 자기 소견대로 산당을 짓고 성전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폐하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또 선지자를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우상을 섬겼던 왕의 대표적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나라는 번성했지만 영토는 커졌지만 우상숭배와 또 많은 범죄가 있었던 것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였던 요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셨으면 하루속히 우상숭배로부터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에 대해서 항상 응답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세요. 또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나에게는 어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고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영혼의 병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때, 바로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다 지치면은 결국 내 영혼이 병이 들어서 난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하고는 하나님께 난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싫고 하나님께 난 기도도 하기 싫다. 라는 영혼의 병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요나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나의 이 심정을 우리는 그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볼 수 있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가만 안 놔줬어요. 요나를. 풍랑을 일게 해서 그 배를 파산될 때까지 막 흔들어 놓으셨어요. 요나는 근데 그 배 밑에서 맨 밑에 칸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선원들과 선장들은 이제 난리가 났어요.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처음에 운동선수들이 큰일 났다고 기도하듯이 서로 막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뭐 무슨 신이여 살려달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막 있는 물건 다 버리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근데도 요나는 그 배 밑에 제일 아래쪽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잠을 잤을까? 그 정도 배가 흔들리고 했으면 잠이 왔을까요? 아무리 배 밑에가 고요하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금 난리를 피고 있는데 잠이 왔을까요? 아니에요. 잠이 안 왔어요. 요나는 자는 척만 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를 죽이시오. 하나님, 날 죽이세요. 차라리 날 죽이나. 이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받을 것도 없고, 나 이제 이렇게 사느니, 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응답도 못 받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냥 이 배를 뽀개서 나를 물속에 가둬주세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마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 요나의 심정이 다음 사건에서 잘 드러나게 돼요. 그 선장이 이제 요나를 찾아와서 야, 너 지금 우리 다 기도하고 있는데 너만 이럴 수 있냐? 야, 너 하나님 섬긴다며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요나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선장의 그 선원들이 제비를 뽑자 그래 갑자기. 기도를 해도 이게 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풍랑을 만났는지 이 위험을 당하게 됐는지 모르니까 제비를 뽑자. 그러니까 제비를 뽑으니까 또 그게 딱 요나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얘기해요. 너 뭔 일 있지? 털어놔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초지종을 잘 얘기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악한 그놈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놈들이 잘 되는 거는 절대 못 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지금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꼴이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아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라니요. 그게 말이 돼요?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선원들에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원들은 그러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배를 잘 저어서 빨리 그 풍랑을 모면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이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되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어떤 일을 벌이시려고 하는데 아무리 사람을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물속에 던지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심청이 물에 빠뜨리지 그것도 아니고 그 물에 던진다고 하나님이 진노가 가라앉을까? 요나의 심정이 그런 거였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나는 죽는 게 낫겠다. 괜히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느니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이제 바라지도 않으니 그런 나에게 뜬금없이 이방에 가서 우리의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다니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나를 물속에 던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당시 또 선원들은 또 그랬나 봐요. 그러면 또 신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심청전에 나온 이야기 같이 던져요. 물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풍랑이 멎었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 때문에 진노하셨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유유히 가던 길을 다시스로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2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읽었던 말씀이 이제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에요. 이전까지 상황을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서 자기의 목적만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비춰져요. 나는 그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죽고 나서 죽은 것 같이 되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보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영혼이 병들었었는데 이제 죽음의 위기에 닥치게 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죽음의 위기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닥치면은 그동안 생각했던 나의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소한 것이 돼요. 다 사소한 것. 그런 위기를 경험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위기를 경험했던 분들은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거, 내가 그동안 원망했던 거, 모든 것들이 다 사소한 것이에요. 다 사소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소명대로 내가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지금 잘 살아왔는가. 요나는 자기 모습을 바라봤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했고 또 빨리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나라가 또 다윗과 같은 왕을 다시 주셔서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가 되게끔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하셨지만 그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던 자신의 나약함을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요나가 기도를 하게 돼요. 그 기도가 바로 2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3절 또 4절, 2절, 3절,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9절에서 보면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요나의 기도를 보면은 아직 요나는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일단 확신을 하게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기도할 때 이 어투에 조심하라고 항상 강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확정적인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즉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확정적인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나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 요나에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나의 원수는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일본은 구원받으면 안 되죠. 그쵸? 요즘과 같이 일본과 감정이 나쁜 때 우리는 저런 놈들은 하면서 막 욕하잖아요.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저것들은 복음도 전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즘과 같은 시대에 말씀하는 거예요.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큰 위기를 닥쳤을 때, 죽음의 위기를 닥쳤을 때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언제 깨달을 수 있냐면은 우리의 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죽음과 같은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보이지 않게 돼요. 오직 내 시야는 내 주위에만 머물러 있게 돼요. 하지만 큰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 나의 시야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하시면서 모든 기도를 하시고 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주님도 오늘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신 것 같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내 문제에 집중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놓치게 됩니다. 내 문제가 너무나 나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죽음의 위기에 닥치면은 그러한 문제는 사실 사소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문제가 나에게 너무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가 당한 고난을 보면서 진정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내가 지금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나를 감싸고 있는 이 문제가 정말로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그럴 때마다 주님과 같이 항상 기도하는 중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를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기도이면서 또한 감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기도가 참다운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림픽을 보면서 한국 여자 역도 선수 중에 장미란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미란이 우리 집사님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장미란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저도 몇 개 그 선수에 관한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수가 메달을 못 땄어요, 이번에요. 아마 그 선수가 복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2년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대요.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와서 차가 받아가지고 이제 어깨 쪽이나 척추를 좀 많이 다쳤대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경기에 참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가 결국 메달을 못 땄어요. 근데 자기가 연습할 때보다는 또 많이 무공을 들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이제 많이 서운하시겠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 선수가 이제 아마 2회 연속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아마 지금 3번째 출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선수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메달권에 못 든다는 것을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선수가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게 그 선수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마 더 크게 쓰임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바가 뭔지를 깨닫는 것이 참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그 요나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등산을 하다 보면은 암벽 등반하는 거 혹시 아세요? 암벽 등반할 때 보면은 밧줄을 의지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 뒤에 오는 사람이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은 떨어지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떨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몇 사람끼리 이렇게 밧줄을 서로 연결해줘요. 그러니까 밧줄을 이제 암벽에다 꽂으면서 그 오던 사람이 한 사람이 떨어지더라도 그 밧줄에 매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앞에 가는 사람이 이제 밧줄로서 이렇게 지지를 해줍니다. 도와줍니다. 교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교회라는 게 요나같이 이렇게 혼자 선지자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교회란 것은 누가 약할 때 서로 끌어줄 수 있고 또 내가 힘들 때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이런 것이 참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어떤 것이 참다운 기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 뜻을 정말 관철시키려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뜻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